할렐루야. 예, 주일 찬양 예배에 오신 분야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들 이제 수련회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많이들 힘들 텐데 오늘 청년들도 조금 덜 나온 것 같네요. 많이 힘들어서 오늘은 특히 저희가 이제 청국잔치를 준비를 이제 슬슬 해야 돼서 원래는 오늘 모여서 좀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못 하고 다음 주 정도에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국잔치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준비하는 그런 좀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을 골랐고요. 요번에 아직 주제 구절이 정해진 건 아닌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요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인가요? 4장 18절인가?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이제 시험을 당하시고 제일 먼저 이제 일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우리 복음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구절로 주제 성구로 삼았는데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제가 이제 총괄을 맡게 돼서 이 구절을 고른 이유는 저희 전 교인이 좀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에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메마른 영혼마다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힘내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천국 잔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저희의 노력과 저희의 헌신과 저희의 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저희가 전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너무 자만하지 않고 저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대로 저희가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냥 천국잔치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분열교회 전 성도님들이 천국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잔치와 함께하는 그런 좀 금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복종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공영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전 예배를 통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이어받아 주일 오후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힘썼지만 이 자리에 나와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니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이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쓰임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위로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영적인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송선자 목사님께서 자기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여러 교리 중에는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부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그 독특한 만큼이나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보통의 이해를 넘어선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독교 신학을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그 의미에 가까이 닿고자 오랜 시간 노력해 왔음에도 여전히 그것은 우리에게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과 신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의미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오늘도 또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하는 우리의 거룩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신비 중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케노시스, 즉 자기 비움입니다. 케노시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자신을 비우는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나를 비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것, 그것은 보통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어떤 지위나 자리를 포기하거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더 깊은 신앙적 의미에서 그것은 절대자 앞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신앙인의 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비움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속에서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누군가의 큰 결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비움의 개념은 어쩌면 우리가 조금은 그에 대한 이해를 가진 채 접근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자기 비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 되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한 걸음조차도 접근하지 못한 채 이야기를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알아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나침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성육신, 다시 말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오직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삼위간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왜 한갓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을까 하는 의문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곳에서의 삶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죄의 결과인 인간의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신비인 성육신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단서를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놀라운 선택의 이유를 아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자기 비움도 성육신도 십자가 구원도 그 시작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원의 샘을 이루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으로 하여금 인간의 세상에 직접 뛰어들게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실제요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결정체인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비움으로 시작됩니다. 성육신이라는 신비한 과정의 첫 단계에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포함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대교회의 찬송가였습니다. 그리스도 송영이라고 불리는 이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 즉 케노시스 정신과 함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서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의 정신을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드로아에 머물고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바울은 애초에 선교 여행을 떠날 때의 계획과 달리 방향을 틀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루디아와 함께 동역하며 세운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이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방 선교의 구심점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지역의 첫 관문으로 유럽 선교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바울을 위한 기도와 재정적 후원 그리고 헌신적인 동역까지 많은 부분에서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유럽 선교 사역을 도왔던 빌립보 교회는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들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던 바울은 편지 말미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행한 선한 일들을 일일이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사역의 막바지에 이른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몇몇 성도들이 관계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말이죠. 더욱이 그들은 바울을 도와 복음에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에 대한 사랑도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도 있었던 빌립보 교회였지만 성도들 간에 하나로 연합하지 못하고 분쟁하는 상황에 놓인 것을 본 바울은 내부의 분란과 다툼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커져서 큰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음을 경계했던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했지만 전도를 위해 떠나야만 했던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도 또 지금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도 교회를 생각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방해와 핍박 못지않게 내부의 작은 일에도 복음을 알기 전에 죄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해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권면의 핵심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는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3가지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한 마음 한 뜻을 품을 것. 둘째,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일 것. 셋째, 서로를 돌아볼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는 것이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적인 하나됨이라면 3절은 외적인 하나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한 다툼과 허영 대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통해 교인들에게 말하는 권면이 사실은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시대 겸손이라는 단어는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높은 자들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겸손은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계층이 분명한 시대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는 태도와 행위는 특별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요구였기 때문이죠. 이처럼 겸손은 그들에게 추구하고 싶기보다는 오히려 꺼리는 가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꺼리는 겸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권면하는 그 겸손을 예수님께서 먼저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바로 이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어떤 의미에서 겸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3가지 차원의 겸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비움의 첫 번째 차원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겸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비움은 헬라어로 케노시스입니다. 이 케노시스의 동사형인 케노우는 비우다, 공허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동등된 지위를 내려놓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욕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소유한 권한을 계속 고수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의 전부를 내려놓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을 내려놓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기 비하, 실제의 존재보다 한없이 낮은 존재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말의 모르페는 문자적으로는 형태, 외적 모습,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깊고 영원한 본질과 인격을 의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삼위로 계시지만 그 영광과 능력, 지위에 있어서는 동일한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자기 비움은 이 동일하고 동등된 지위를 지닌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의 동등한 지위를 버리신 사건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지 않겠다는 성자 예수님의 결단인 것이죠. 그러기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자신을 낮추신 자기 비하입니다. 이것은 헬라인에게 겸손이라는 말이 주는 뉘앙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신분이 낮은 자와 같이 종과 같이 자신을 낮추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인 첫째 아담은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되려 한 반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면서도 그분과 동등되려 하지 않았기에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셔서 철저히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다 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 종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순종의 완전한 표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의 겸손의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두 번째 차원은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겸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 당신의 신적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7절 종의 형체에서 형체로 번역된 스케마티의 원형은 스케마로 이는 감각을 통해 보고 만질 수 있는 외적인 형태를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형체를 입은 것이 신성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르페, 본질을 지니시고 인간의 스케마, 형체를 가지신 분, 즉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비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전지, 전능, 편재하심과 같은 신성의 요소들을 성육신한 존재 안에서 기꺼이 제한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님이 연약한 피조물인 인간이 되신 이 사건은 그러기에 한없는 자기 비하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스스로 신적 능력을 제한하고 피조물인 종의 자리까지 무한히 낮아지신 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갖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을 하실 때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 조롱받으실 때도 예수님이 당신의 신적인 능력 대신 인간의 연약함을 선택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비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세 번째 차원은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차원의 자기 비움은 인간을 향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구유에서 시작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아온 33년의 예수님의 삶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왕과 같은 높은 신분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부유한 자로도 살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구유의 누이심으로 보통의 인간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기간에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삶 전체에서 세상 권력을 가진 특권층이 아닌 평범한 몫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실로 인간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 자기 헌신, 자기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섬김을 받고 높아지려는 삶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의 섬김이었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2절부터 4절에서 바울이 겸손을 권면한 후에
이어지는 6절, 7절, 8절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말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겸손의 본으로서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권면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바로 그 존재의 최종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존재라고 이름합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본질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의 모습은 믿음으로 거듭나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입니다. 오늘 그 본을 예수님은 자기 비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성육신의 처음 시작인 자기 비움부터 인간으로서의 삶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 겸손의 정신이 있음을 알게 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결정체가 바로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비움임을 알았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겸손의 삶이 성도들에게 요구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꺼리는 겸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세 차원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겸손의 차원, 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겸손의 차원, 그리고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겸손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낡고 버려야 할 편견과 가치들을 과감히 버리고 바꾸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당시 일반적인 사고와 가치에 반하는 말씀과 행동들을 하셨고 잘못된 전통을 뒤집는 사고의 전환을 사람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기 비움, 곧 한없는 자기 비하를 통한 겸손의 가치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한 겸손의 가치보다는 부와 명예, 권력, 높아짐 등의 가치가 지배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겸손은 점점 높아짐이라는 가치에 그 자리를 빼앗겨버린 낡고 힘없는 가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겸손을 미덕으로 배워온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보다는 세상을 따라 높아짐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본성상 겸손보다는 다른 이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 안에 겸손을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때로 우리를 짜증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헬레인에게 꺼려졌던 겸손은 이렇게 우리에게도 꺼려지는 가치일 때가 많죠.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통해 메시지를 던집니다. 겸손하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높아지기를 쫓지 말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만약 어렵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보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한 겸손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가치를 따르라. 겸손의 예수님은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자로 변화하고 또 세상을 겸손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현재의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가 행할 수 있는 겸손을 행하며 세상에도 예수님의 겸손의 가치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 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 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고 낮아짐인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여전히 죄를 품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낮아짐과 겸손의 가치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죠.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과 쉽게 화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서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겸손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는 오늘 우리에게 자기 비움의 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극한 겸손인 자기 비움을 통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겸손한 자, 낮은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겸손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안에 있는 자신의 생각과 뜻 대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높은 것을 구하지만 우리는 낮은 것을 구하게 해주시고 그 겸손의 삶을 세상에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감사 헌금 드리신 분 계십니다. 날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중등부 수련회 찬조금 드렸네요. 중등부 학생들 모두 은혜 받고 주님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예물 드렸네요. 유치부에서, 유년부에서, 또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범사가 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등부 수련회 찬조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앞길을 형통케 하시고 중등부 학생들이 크게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 드립니다. 주정으로 바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다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자라가는 어린 세대들, 우리 학생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장대케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영유아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일 이틀간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면 이제 고등부, 그 다음 주에 소년부 이렇게 또 여름 수련회가 있겠습니다. 8월까지 계속이니까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학교 꼭 기도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노회 여전도 연합회 서지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세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또 기대해 주실 것은 헵시바 주니어 중창단, 우리 교회 헵시바 주니어 중창단은 아주 세계적인 자랑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탔어요. 이렇게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또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이번에 또 다시 음원을 녹음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또 쓰실 것 같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토요일 날 녹음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 가서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녹음 잘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팡팡 뜰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특별히 성가대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시온성가대 2부대 예배 시온성가대 봉사하실 분 주저하지 마시고 다 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를 보시고 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일어나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정신을 본받아 교회와 세상 속에서 겸손한 자, 낮은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